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권고한 날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형통함과 권고함이 우리에게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함도 은혜로, 권고함도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통함은 좋다, 권고한 날에는 이게 뭐냐 원망을 하지만, 우리는 형통함도 은혜고 권고함도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손해를 안 봐야 돼요. 믿음의 손해. 이렇게 형통할 때는 우리들이 대부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막 원망하면서 믿음이 아래로 쫙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손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함도 은혜지만 형통함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 형통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넘치고 또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가정에 기쁜 일이 넘치고 아마 이런 일을 얘기할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이게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형통하다는 것을 토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럴 때 토부란 단어거든요. 근데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이 토부한 날에는 토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때는 좋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기쁜 일이 넘치고 또 좋은 일이 넘칠 때는 토부하십시오. 토부는 뭐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좋은 일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쁜 일이 오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깨어 있으니까 어떤 좋은 일이 왔을 때 좋아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쁘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거거든요. 기쁨 주시면 그냥 기뻐하세요. 기쁨을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쁜 일들이 있어야 또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셨다, 형통한 일을 주셨다, 참 좋은 일을 주셨다, 그러면요 기뻐하세요. 가족끼리 외식도 좀 하세요. 밖에 나가서 밥도 좀 사 먹고요, 또 여행도 좀 가시고요. 가족들끼리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날에는 기뻐해라.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좋은 일 있을 때 막 부정적인 걸 너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기쁨 주셨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네.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금도 드리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그런데 무대뽀로 감사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방탕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막 방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기뻐하는 중에서도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죠. 기뻐하지만 깨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꿔버리죠. 7년 동안 풍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이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풍년이에요.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풍년과 흉년이 항상 겹쳐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때 기뻐하지만 동시에 흉년을 대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지만 깨어있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방종. 좋으니까 이 좋은 게 계속되리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항상 그랬어요. 역사는 항상 그래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평화와 전쟁이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평화로워요. 근데 이 평화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깨질지 몰라요. 반드시 깨질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방종하지 말고 혹시 어떤 일이 온다더라도 준비하라는 것이죠. 댐은 맑은 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름에 홍수가 나기 전에 봄에 이렇게 겨울에 또 댐을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큰 홍수가 올 때 그 댐으로 홍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댐은 맑은 날 준비해야 돼요. 홍수 시작됐다 댐 만들어라 그러면 늦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되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형통한 날이십니까? 권고한 날이십니까? 형통한 날이라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깨어 있으세요. 방종하지는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는 마세요. 준비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고한 날이 있어요.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권고함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주는 은혜가 있고 권고함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형통도 선물, 권고도 선물. 그런데 형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권고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돌아보아라. 자, 되돌아보라 그런데 무엇을 되돌아보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현 주소. 일이 막 잘 될 때는요, 그냥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쳐요. 막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별거 없는 한계성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잘 될 때는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고, 끝까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딱 막히고, 계속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난 별거 없었구나. 나는 한계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권고한 날에는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지식을 다 한꺼번에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가 많아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도요,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한 날에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현주소를 볼 때, 나는 참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사람 겸손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질 않아요. 나 겸손해야지. 난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난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일도 잘하고 있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교만해지거든요. 겸손은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겸손은 고난 속에서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만. 제일 큰 은혜가 곤고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난 참 별거 아닌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난 참 유한한 존재구나, 난 한계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워지고 이럴 때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은요, 아픔이에요. 아픔이라고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어떤 사람에게 욕이라도 들어먹고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겸손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누군 줄 알아? 이거 하고 싶지. 난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권고함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겸손의 은혜예요. 여러분, 권고해주셨어요? 너무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또 일이 안 되게 만들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도 하고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 하나님이 살았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권고해지면 권고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 될 때는요, 권고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권고해지면 권고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같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아파본 사람은요, 아파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권고해지면서 권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섬김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 권고해질 때야말로 준비할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그런 생각 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남았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 이거 알면서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지면서요,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권고함을 주실 때에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지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젊었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많이 남았는데 아직 난 창창해. 보세요, 창창한가? 금방 옵니다. 그날 금방 와요. 그래서 권고해지면, 권고하다는 것은 일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건강이 안 좋다, 점점 나이를 먹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을 때는요,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가 좋냐면 이거예요.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권고해지기 전, 나이를 들면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요. 몸이 안 좋아져요. 소화도 안 돼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럴 때는 때가 돼가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마 참 우리 성도들은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다가올 때 그날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권고한 날에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권고한 날에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권고한 날에는
안 될 때는 그냥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의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게 곤고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더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있죠. 우리 찬양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올려주세요. 곤고한 날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곤고할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통 평소에는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근데 어려워지고요, 힘들면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참 제가 많은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 성경이 이론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론이 아니라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요새 점점 많이 깨달아져요. 실제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동행하는구나. 하나님 감동을 시키구나. 이게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깨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점점 더 깨달아져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는데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관이었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고 하나님의 교인이 되게 하고 함께 천성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구나. 이 교회 굉장히 영광스럽구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었지? 참 자격도 없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할 때 계속 주님을 찾으세요. 더 매달리고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이 곤고함을 통해서 큰
큰 은혜 부어주세요. 큰 은혜 부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14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함께 주셔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막 형통한 날 일이 잘 된다, 정말 좋다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러면 곤고한 날이 되면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샬롬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도대체 인생이 뭐야? 곤고함과 형통함이 같이 와요.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미래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형통할지 내일 곤고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씩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루씩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니,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오늘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것이지 내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살아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내일이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요.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닌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되면 알 겁니다. 아, 원래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어떡하지? 미리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그 일이 주어질 때 그때 대처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문제로 기도하고 하루의 문제로 염려하면 안 되지만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내일 염려를 끌어당기지 마세요. 1년 뒤 염려를 끌어당기지 마세요. 10년 뒤 염려를 끌어당기지 마세요. 오늘 살아가네요. 오늘만 내 날이에요. 오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때 좀 근심은 좀 할 수 있지만 내일 걸 끌어당겨서 내일 어떡하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떡하지 말, 그냥 하루씩 살아가요. 내일 분명히 어떤 일 계획되어 있어요. 저들이 목회하면서 내일 뭐도 해야 되고 내일 진짜 바쁜 날이겠구나, 피곤하겠구나, 그걸 끌어당기면 지쳐요. 그 전날부터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요. 또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회의해야 되고 무슨 식사를, 그럼요, 하루씩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지 말고 하루씩, 그냥 하루씩 사는 거예요. 옛날 안희숙 사모님께서 하셨던 내일은 나 몰라요 그랬죠.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을 생각해요. 하루씩 살아가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데,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병든 날이 있으면 어떡하지?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다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루씩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을.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일을 점칠 생각도 하지 말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 고난을 주시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잘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가세요. 하루를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내일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오늘 살아가세요. 언젠간 병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끌어당기지 마세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씩.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한 주를 다 걱정하지 말고 하루씩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